저희들 오늘 이 시편 말씀 가지고서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들이 살펴볼 내용은 다윗의 시편인데 그 어떤 배경을 갖고 있는가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무엘에게 인간 왕을 요구했던 그때의 상황과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의 상황을 그래서 잠시 살펴보자면 출애굽 후에 그들은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입성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정말로 작은 성에서 실패한 것 이외에는 정말 전쟁에서 거의 패배가 단 한 번도 없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계속해서 그가 이 세상의 사명을 다하는 순간까지 승리의 연속이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죽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여전히 정복하지 못한 그 땅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나님에게 배부는 받았지만 여호수아와 함께 정복하지 않고 이제는 너희들이 주님을 의지하고 그 땅을 정복하며 나아가야 된다라고 여호수아에게 그들의 유언과 같은 부탁을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땅을 정복하기는커녕 그들은 오히려 가나안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애굽에 있을 때 목축을 하는 민족이다 라고 바로에게 소개를 하고 그들은 목축업을 주로 삼아왔는데 가나안 땅은 목축업도 할 수 있었지만 가나안 땅의 주된 사업은 농사를 짓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농사에 대한 두려움, 이제 우리가 이 새로운 땅에서 어떻게 먹고 살아갈 것인가 그것들을 걱정하면서 자신들을 적대하기보다는 오히려 우리를 죽이지 말고 우리를 종으로 삼아달라라고 말하는 그런 가나안 사람들을 정복하지 않고 그들을 받아들이고 말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바로 그들이 갖고 있는 농사를 짓는 그 방식이 바로 우상을 숭배해야만이 이것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그런 방식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언어를 배우고 어떤 다른 나라에 가서 살면서 그들의 문화를 배우면 그냥 말만 배우는 게 아닙니다. 그들의 생각의 방식들, 그들의 삶의 방식들이 그곳에서 함께 우리들에게 섞여 들어오기 때문에 사실 그것이 굉장히 거부하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 사람들과 그들은 타협을 하다가 우상 숭배적인 그 삶의 방식들까지 그대로 받아들이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이들은 자신의 육신의 삶에 계속해서 집중하며 살아가는 동안에 광야에서의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다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사람이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땅입니다. 하나님이 먹을 것을 주시지 않으면 먹을 수도 없고 물도 없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밤에는 들짐승들이 너무나 많아서 단 하루도 잘 수 없는 위험한 장소가 광야였습니다. 근데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따라 살아가니 40년 동안 안전하게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 광야보다 훨씬 더 좋은 땅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풍족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 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었겠습니까? 근데 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들도 그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적을 때 충성하는 자가 많은 것을 줘도 충성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것이 없을 때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 우리들의 믿음을 달아보십니다. 그렇게 적어도 나를 정말 사랑하는지, 정말 그 작은 시간을 쪼개서 말씀을 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지, 정말 작은 것 하나도 나의 형제와 자매의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나누는지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인생을 사는 자에게 어느 순간인가 길을 열어서 광야의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넣어주신 것처럼 우리들의 삶을 열어주시면 인간들은 그때부터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10분이 모자라서 내가 10분만 있으면 성경을 한 장 더 볼 수 있을 텐데 라는 아쉬움을 갖다가도 나에게 3시간, 4시간이 생기면 이제는 성경을 읽을 시간이 더 없어지게 됩니다. 내가 밥 먹고 살 돈이 없어서 100만 원만 벌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다가도 나에게 더 큰 돈이 생기면 그것들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이제서는 그동안 내가 고생했으니까 하나님이 나보고 좀 발 뻗고 편하게 살라고 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에 그 방향들을 내 것으로 다시 돌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없어도 산다라는 믿음을 주셨는데 있으면 내가 더 가져야 된다라는 그런 육신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패역한 모습을 이스라엘이 보이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거기에 한 가지 악을 더하였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들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셨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 왕을 달라고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믿음을 저버리자 그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민족들이 그들을 침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다음에 바로 사사기의 시대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들은 그 사사기 때 자신들이 믿음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왕의 자리에서 내어놓고 그들의 육신을 위해 사는 패역한 인생을 살아서 그 주변의 강대국들에게 침해를 받고 침범을 받고 식민지의 생활을 했던 것인데 그것의 원인을 자신들의 그릇된 신앙에서 찾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보니까 저 사람들하고 우리들하고 다른 점이 딱 하나 있어. 우리는 왕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도 저 사람들처럼 잘 살고 떵떵거리고 권세를 가지고 살고 싶으니 왕을 달라고 하자라고 하면서 왕을 요구하는 지경에 이르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볼 때 정말로 부족할 것이 없는 잘생기고 건장하고 세상적으로 모든 조건을 다 갖추고 있는 사울을 그들의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근데 이 사울의 모습은 이스라엘의 패역함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인간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은 하나님을 섬기고 세움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이제 처음에 겸손한 모습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모습은 마치 광야의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들어온 후에 변했던 것처럼 왕이라는 권세를 갖자마자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들을 듣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신앙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주는 인간 왕의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을 끝까지 하나님이 세운 다음 왕인 다윗 왕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그 자리를 내어주지 않고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그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그런 악한 왕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에서 다윗 왕은 이런 세상적인 마음들, 다른 세상 사람들과 나를 비교하면서 나의 신앙을 돌아보고 나의 마음을 고치고 나의 삶의 모든 방향들을 주님께로 돌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언제나 잘못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세상을 탓하고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며 나의 삶을 불평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지금 이 교훈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말하는 첫 번째로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가짐은 바로 악인들로 인해서 불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 악인들이 나보다 훨씬 강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볼 때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이렇게 나는 계속 안 풀리고 악인들은 계속해서 잘 풀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너무 부럽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절대로 그들을 부러워하면 안 된다라고 지금 1절의 말씀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저희들도 삶 가운데 불합리한 상황들을 수도 없이 맞이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데, 아니 내가 들어보니까 저 사람은 불교라는데 왜 이렇게 하는 것마다 잘 되고 왜 이렇게 잘 사는지 정말로 모르겠습니다 라는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들이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기독교인들은 성경을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의 마음과 그분의 계획들을 오해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절대로 하나님을 믿으면 다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고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망해야 된다라는 그런 권선징악적인 신앙의 논리를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들도 있죠. 그러나 모든 인생의 경우가 다 일변도로 그것 하나로 다 설명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많은 경우에 의인은 고난을 받고 십자가의 길은 험하고 그 문은 좁은 문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현재 이 세상은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다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 가운데 임할 때, 그때까지는 아직도 이 세상의 권세를 갖고 있는 사단이 그 권세를 부리고
악과 이 세상에 경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논리들이 여전히 이 세상에 팽배하고 힘을 발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히려 악이 우리들보다 더 잘되고,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즉각적으로 심판받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행여나 불평한다거나, 또 저렇게 살아도 잘만 사니까 그냥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이런 어리석은 생각으로 기울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아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시편 90편에서 사람이 강건하면 80이라고 말하나, 요새는 더 많이 사시는 분들이 많죠. 저희 할머니도 94세십니다. 근데 아직도 강건하세요. 저 보면 이렇게 말도 하시고 옛날에 있었던 얘기들도 다 해주곤 하십니다. 근데 그런다고 해서 사람이 200년 사냐? 그러면 200년 못 삽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약속하시는 시간은 영원한 시간입니다. 그러면 그 무한대의 영원한 시간을 생각할 때 200년이라는 시간을 우리가 한번 점으로 찍어보라면 저희들 얼마나게 찍으면 200년을 찍을 수 있을까요? 그 시간이 정말로 영원한 시간이라면 200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들의 눈앞에 그들이 잠시 잘 사는 것처럼 보이고, 나는 아무리 주님을 믿고 주님의 이름을 불러도 나의 삶이 펼쳐지지 않고 어려운 것처럼 보여도, 악인의 푸르름은 하나님의 영혼의 기준으로 볼 때, 하루가 천년 같으신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잠시뿐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반대로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시기에 우리가 그분의 백성이 되고 언제나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들은 시간에 한계 없이 주님의 백성으로서 영원히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님의 기준으로 우리들의 삶을 조금 더 객관적인 시선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우리들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모든 인간들의 삶은 지금은 잘 사는 것 같고, 지금은 그 사람이 나보다 더 옷깃 세우며 떵떵거리는 것 같지만, 목소리 큰 것 같지만, 모든 인생들은 결국에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됐을 때 그들을 판단하는 기준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인가 아닌가. 그들이 이 세상에서 얼마나 좋은 옷을 갖고 있고, 얼마나 많은 부를 누리고 있고, 얼마나 많은 세상의 권세와 유명세를 갖고 있는지, 그것은 그들을 판단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가, 믿지 않고 있는가, 그것만이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준이기에 우리들은 이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이것으로 불평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궁금해하기보다는 이 세상에서 좀 더 편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내가 받고 있는가 아닌가를 고민하다 보면 우리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놓쳐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느 순간인가는 그들이 너무나 부러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것이 쉽느냐,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쉽느냐, 아니면 세상적으로 기우는 것이 쉬운가라고 하면 우리는 이쪽이 더 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범죄한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육신의 죄의 습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도 끊임없이 이 습관들이 우리들 안에서 끊임없이 나오고 또 나오고, 그것들을 반복하고 싶은 그런 육신의 욕망들이 우리들 안에 여전히 살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여전히 모든 것을 이 두 눈으로 보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좋은 직장에 돈도 많고 거기다 세상의 권세까지 동반된다면 더할 나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 땅에서 아무리 빛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할지라도 훗날 하나님 앞에 서면 그들은 헐벗은 자들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자들이 가야 할 곳, 죽어서 가야 할 곳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서부터 다윗은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옳은 것인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알려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4개의 문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고, 땅에 머물고,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으라입니다. 이 표현들을 한번 저희들이 순서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호와를 의뢰하라, 여호와를 의지하라 라는 표현인데,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한다, 또 내가 누군가를 굳건하게 믿고 있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나도 재밌는 것은 뭐냐 하면,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 라는 그 표현에는 그 동사와 함께 따라오는 전치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무엇이 항상 따라오냐 하면 누구누구 속으로 라는 것이 나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신뢰하고 누군가를 믿는다면 우리는 그 사람의 마음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과 우리가 한 마음이 되는 것이죠. 내가 누군가를 이해한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영어로 이해한다 그러면 understand라 그럽니다. 그건 뭐냐면 계단에서 이 사람하고 나하고 다른 자리에 서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under, 밑에 있는 자리로 내려가서 내가 그 사람 옆에 서는 것, 같은 자리에 서는 것, 그것이 내가 그 사람을 이해하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도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마음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격적인 연합을 뜻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가 된, 인격적으로 완전히 연합된,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고 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되는 그런 하나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히 하나된 그 백성은 무엇으로 나가는가?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된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바로 그 다음 단계인 선을 행하라의 단계로 이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윤리와 도덕이 말하는 선은 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를 마치신 후에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하는 그 좋았다가 선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하라고 명하시는 것, 바로 하나님을 기준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선이고, 하나님이 저것이 보기 좋지 않다, 저것은 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는 게 바로 악입니다. 그러니 선과 악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었습니다. 근데 선과 악을 나누는 그 지식을 주는 열매라고 원래 성경에 되어 있는데 그것이 선악과의 진짜 이름입니다. 선과 악을 구별하는 지식을 주는 열매. 그래서 인간은 그 선악과를 먹고 선과 악을 구별하는 지식을 얻었는데, 그 선과 악을 이제 어떻게 구별하냐 하면 하나님이 아닌 나를 중심으로 구별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보기에 좋으면 선입니다. 내가 보기에 나쁘면 악입니다. 나에게 잘 못하는 사람은 다 나쁜 놈입니다. 나에게 잘하는 사람은 뒤에 가서 사기를 치든 뭐라든 상관없습니다. 나에게만 잘해주면 그 사람은 무조건 선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악한 인간의 선악과를 먹은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을 나를 중심으로 선과 악을 가르며 살아가는 그 인간들, 그것이 하나님을 내쫓고 하나님을 선과 악의 중심, 나의 삶의 주인의 자리에서 내친 인간들의 죄의 본능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들은 하나님과 멀어진 죄인들로, 하나님과 분리된 것을 우리는 영적으로 사망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떨어져서 영적인 사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들이 거듭나서 다시금 올바른 선을 행하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죄를 사함받고 다시금 하나님의 마음 속으로 들어가 그분의 품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하나가 돼야만이, 그래서 그분의 시선으로 선과 악을 다시금 판단해야만이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는 그 선을 행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들의 삶은 보시기에 좋은 삶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연합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죄로 인해서 멀어진 하나님과 우리 인간들의 사이를 다시 우리가 주님 안으로 들어가고 주님이 우리를 품어줌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는 이 가까워지는 관계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과 우리들의 사이를 막고 있는 그 죄의 벽을 예수님께서 보혈로 무너뜨려 주셨습니다. 그 중간에서 우리들을 다시 하나로 연합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과 우리는 죄로 인해 멀어져서 도저히 가까이 다가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러면서도 인간이신 예수님이 하나님과 인간인 동시에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연합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 중간에서 우리들을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연합하게 하시고 선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선하신 주님의 마음, 우리가 죄를 벗고 주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들은 이제 어떻게 알 수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제가 저희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갔을 때 이렇게 누구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근데 멀리서만 보는 거예요. 창피해가지고. 제가 그래서 걔한테 그랬습니다. 가서 좋아한다고 말 안 하면 100년 지나도 저 사람이 네 마음 몰아준다고.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마음, 그 선과 악을 알려주시는 방법은 하나님이 아담에게 처음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라는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 진리의 말씀을 먹음으로 알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 이 진리를 기준으로 우리들에게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이 선과 악이 무엇인지,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어떠한 행동이 하나님을 기분 나쁘게 만드는지에 대한 모든 정보를 담고 있는 성경을 읽지 않는다는 것은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거짓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들이 이 말씀을 묵상하고 묵상하는 말씀대로 살아내기 위해 최선을 다할 때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진심이 된다는 것을 저희들 절대로 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도 내 죄를 이길 수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들은 이제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물론 내 육신은 안 하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읽고 내가 이제 이것을 하면 안 되는구나, 그리고 나는 이것을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나의 육의 본능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성령님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나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으나 우리가 성령을 의지할 때 우리는 이제 그 언제든지 이 진리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주님으로부터 받았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님과 하나가 된 상태에서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면 우리는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먹었을 때 성령만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그 진짜 본심을 깨달을 수 있는 그 모든 축복을 주님으로부터 다 받았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면 바로 지금 다윗이 이 시편에서 말하는 이 상황들을 굉장히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절부터 한 구절씩 읽으면서 저희들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 3절을 보면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 깨끗해지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칭의, 의로움을 받고 주님을 만나는 시간까지 또 성화되어 가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말씀을 계속해서 실천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구나 라고 하고 우리 죄의 모습을 잘라내고, 또 여전히 갖고 있는 습관들을 행했다가 말씀은 이것을 기뻐하시지 않는구나, 또 그것을 회개하여 잘라냄으로써 마치 원래는 조각을 할 때 원래
투박한 나무 하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쳐내면서 우리는 점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완성되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화의 과정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깨끗해졌고, 그러면서도 주님을 만나러 가는 그때까지 계속해서 우리들이 이 땅 가운데 딛고 살아가는 그 발에 멎는 죄의 먼지들을 씻으면서 살아가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말씀을 통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통해 죄를 벗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4절의 말씀을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여러분, 내가 이 사람 안에, 이 사람이 내 안에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둘이 완전히 하나가 됐다는 걸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서로 안에 들어있다는 것이죠.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선을 행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우리는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완전한 하나가 되어 주님의 말씀을 실천할 때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또 동일하게 말씀하시죠. 서로 안에 있다고, 하나가 됐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왜?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은 선과 악의 중심에 자기를 두기 때문에 절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됨으로 온전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은 원래 나의 능력으로는 내가 그것을 아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할 수 없었으나, 이제는 성령을 선물로 주셨기에 우리가 성령께 의지하며 나아갈 때 주님은 언제나 우리들에게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오늘 저희들이 살펴본 시편에서는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가 되고 그분의 마음으로 선을 행하고, 지금 요한복음 15장 3절에서는 그것들이 우리들이 어떻게 삶 가운데 열매를 맺는 과정으로 비춰지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 준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해질 수 있는 건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연합할 수 있고, 예수님을 믿어야만 성령을 받을 수 있고 성령 안에서 선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 이어지는 것은 무슨 겉면이냐 하면 바로 땅에 거하라입니다. 여러분, 땅에 거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삶의 환경들을 뜻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땅에 거할지는 내가 정하는 것 아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분배해 줬던 것처럼 그 삶의 거처는 하나님이 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 삶의 자리가, 지금 내가 살아가는 환경이, 나에게 허락하신 자녀들이, 내 가족들이, 내 친구들이, 지금 내 집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환경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이는 믿음이 먼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제 내가 선을 행해야 되는 구체적인 실천 장소, 그 땅이 어딘지를 지금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그 땅의 거처를 정하고 선을 행할 준비를 한 상태에서 3절의 마지막 동사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밥은 언제 먹습니까? 밥은 매일 먹습니다. 하루에 3번씩, 더 많이 먹을 때도 있죠. 성실은 신실함인데, 신실함이란 것은 약속한 것을 지키면 그 사람을 신실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건 구원의 약속을 절대로 어기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밥을 먹듯이 하나님의 약속을 그 삶 가운데서 매일매일 지킴으로써 우리가 그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된다라고 지금 다윗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기분이 나쁘니까 안 하고, 내일은 기분이 좀 좋고 날씨가 좋을 것 같으니까 한 번쯤 지키고,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그 신실하고 성실한 삶이 너희들의 양식이 될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식을 하면 방 안에서 쪼그리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입을 뒤집어 쓰고 배고픈 거 끝까지 참고 있다가 밥상 부러지게 차려놓고 금식 시간 딱 끝나면 네 끼 한꺼번에 먹는 게 금식이 아닙니다. 금식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겁니다. 주님, 나는 세상 양식 없어도 살 수 있습니다. 나의 이 세상에서의 삶을 유지시키는 것은 이 음식이 아닙니다. 나를 살게 하는 건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 밥을 굶더라도, 내가 이 양식을 안 먹더라도 내가 말씀 먹고 기도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그 생명의 그 말씀을 실천하는 이 삶을 통해서 내가 살 수 있다는 것을, 그래서 내가 지금 원하는 것이 절대로 나의 육신을 위해서 이것을 내가 주님께 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그 참된 마음과 진심과 신앙을 보일 때 그것이 올바른 금식이라는 것을 저희들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 속에서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비록 그러한 인생들이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는 엄청난 부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세상적으로 인정받는 모습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을 나의 허락된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실천하며 하나님의 마음 안으로 들어가 그 선을 행하는 인생, 그 인생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4절의 말씀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양식 없어도 됩니다. 이 세상에 부와 명예 없어도 됩니다. 아버지의 말씀만 잘 실천할 수 있으면 그것이 나의 인생의 본질입니다. 그것으로 난 매일매일 먹으며 기쁨 가운데 배부르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여호와만으로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들의 소원을 이뤄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동생하고 형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사과를 2개씩 줬어요. 그러면서 사과 이거 먹어라 이렇게 하고서 줬어요. 그랬는데 형한테 2개 줬는데 형이 2개 홀랑 다 먹어버렸습니다. 동생한테 2개 줬는데 동생이 하나 먹고 하나 형한테 가서 나눠줬어요. 그러면 다음에 시간 없을 때 바쁠 때 누구한테 줍니까? 동생한테 줍니다. 우리들의 삶이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내 것을 다 줘서 쫄쫄 굶으라는 게 아니라 나도 있고 그들도 있게 하는 그 인생을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선을 실천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희생하는 인생들에게 어떻게 그들의 기도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나이가 잘 되는 것이 상관없는 인생이 하나님에게 어떻게 해서 나의 육신의 것만을 간구할 수가 있겠냐는 겁니다. 그들은 분명히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사람들일 것이고,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시는 역사를 분명히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들은 그래서 기도할 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것이 정말 나를 위해 달라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없어도 되는데 하나님의 선을 행하기 위해 이것이 나에게 필요한 것인지를 생각하면 정말 그것이 주님으로부터 주어질 것인가 아닌가를 우리들은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함으로 늘 만족하는 인생들은 이 세상에 어떤 희망도 두지 않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내가 당하는 그 여러 가지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좌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만족의 기준이 절대로 이 세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내 처지가 힘들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고 있으며 어떠한 환경에서도 감사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가난을 이겨낼 줄도 알고 부유함을 누릴 줄도 압니다. 배부를 때나 배고플 때나 넉넉할 때나 궁핍할 때나 어떤 형편에 처해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예전에 미국에 있을 때 연합수련회를 갈 때가 있습니다.
연합수련회를 가면 전국에 있는 그 청소년들이, 대학생들이 다 모입니다. 근데 거기서 이렇게 팜플렛이 왔는데 그 팜플렛에 이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이 써 있었어요. 내가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말씀이 써 있었습니다. 근데 그 표지에 어떤 표지였냐면, 이게 깎아 내리는 듯한 그 절벽에 사람이 손을 탁 짚고 절벽에서 이것만 놓치면 떨어져서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근데 내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그 말씀이 밑에 딱 써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들은 언제 누구한테 이 말씀을 선물로 줘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이것을 누구에게 줘본 적은 없는데 받은 적은 있는데 언제 받았냐? 고3 때 받았습니다. 고3 때 많이 줍니다. 시험 잘 보고 붙으라고.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 원래 시험 잘 붙으라고 하는 맥락이 전혀 아닙니다. 이 말씀의 맥락은 뭐냐 하면, 가난할 때나 부유할 때나, 배고플 때나 배부를 때나, 넉넉할 때나 궁핍할 때나, 나에게 처하는 모든 상황에 아무런 상관없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항상 만족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럼 이 말씀을 그 사람들한테 주면 무슨 뜻입니까? 혹시나 시험을 완전히 망치더라도 만족해라, 하나님한테 감사해라, 이런 뜻으로 원래는 우리가 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어떻게 이런 것에 만족할 수 있습니까? 세상의 형편은 계속 바뀌는데, 나의 건강은 안 좋아질 수도 있고 좋아질 수도 있는데, 이런 것과 전혀 상관없이 바울이 보는 그 만족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고 내가 주님의 백성이고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라고 하니까 그 구원이 변하지 않으니 바울은 어떤 환경에도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고 나는 항상 만족할 수 있다라고 지금 그 일체의 비결을 내가 비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만으로 만족하는 성도들이 과연 어떠한 소원을 빌겠습니까? 이것이 우리들이 기도할 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시편 37편 4절에서는 여호와를 기뻐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했는데, 내가 더 많은 것을 가져야 기쁘고 내가 더 배불러야 기쁘고 내가 이 세상에서 더욱더 넉넉해야 되고 높은 권세를 가져야 기쁘다면 우리들은 슬플 때가 훨씬 더 많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성경은 지금 저희들에게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야 한다고 끊임없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더 주십니다. 나눌 줄 아는 자들에게 부모님은 사과를 2개 주고 10개 주고 20개를 줍니다. 왜? 하나 먹고 다른 사람들 다 나눠주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나눠주고자 하는 목표는 유일한 하나, 하나님의 선을 행하기 위함이고, 하나님의 선을 행한다는 건 그들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하고 함께 죽었습니다. 나의 육신이 잘 되기를 원하는 그 육신, 나의 육신이 세상에서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그 욕망을 갖고 있는 육신, 내가 세상에서 더 배부르기 원하는 그 나의 육신은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듭났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선을 행하는 백성들로 말입니다. 그래서 5절에서 말합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다. 우리의 인생을 주님에게 완전히 던지는 것입니다. 나의 의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가라 하시면 가고 서라 하면 서는 겁니다. 내가 갈 바를 알지 못해도 나아가라고 하면 우리는 글로 갑니다. 왜? 내 인생의 주인이 더 이상 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 여호와께 우리의 삶의 길을 다 맡기고 주님을 굳게 믿으면 된다고, 그 이유는 네가 걱정할 문제가 아니라고 지금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37편 6절의 마지막 말씀에 내 의를, 지금 하나님께 인생을 던진 그 너의 삶의 그 모습을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너의 인생을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이 삶을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보여주시고 싶으신 것입니다. 욥을 갖고 그러죠. 감히 사탄한테 그렇게 말할 인간들이 있겠습니까?
너 내 종 욥을 봤냐? 저런 사람 없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뭘 가져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마음으로 인생을 던져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삶을 하나님은 너무 자랑하고 싶어서 이 땅 가운데 다른 사람들을 비치는 해처럼 지금 그 정오의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밝은 그 빛처럼 우리들의 인생을 이 땅 가운데 자랑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청년 시절에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전도 교육을 받은 다음에 전도 교육을 받고 막 뜨겁게 기도를 하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순간적으로는 막 빨리 가서 막 복음을 전하고 싶어요. 근데 제가 막 복음을 전하고 다니다가 어느 순간인가 어떤 때는 제가 좀 이렇게 용기가 없고 어떤 때는 좀 용기가 있고 이런 순간들이 저에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내가 언제 그렇게 용기가 없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니까 제가 봤을 때 저보다 훨씬 잘난 사람들한테는 제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아주 높으신 분들, 나보다 훨씬 더 잘된 친구들, 좋은 학교에 다니고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한테 자신 없는 제 자신의 모습을 보고서 정말로 많이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작은 건 상관이 없습니다. 왜? 우리가 드러나지 않아야 주님이 더 잘 보이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반사해서 이 세상에 비치는 거울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모습이 그 거울 안에 더 많이 들어있으면 들어있을수록 우리는 예수님을 더 가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께 더 많이 의지할 때, 나의 육신적인 부끄러움을 다 내려놓고 오직 완전하신 하나님께 의지할 때 주님께서 우리들을 더 높이 들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정답입니다. 우리 모두의 인생, 그 인생 가운데 늘 넘치는 행복과 기쁨으로 가득 채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들의 인생을 주님께 다 내어 맡기고 오직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들의 삶의 중심에 세우는 것입니다. 말씀을 사랑하고 그것을 주야로 묵상해야 되고 항상 기도와 찬양에 전념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애써야 합니다. 우리들의 삶의 시간을 내고 또 내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애를 써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아니 지금으로부터 한 1년의 시간을 보면서 여러분들 얼마만큼 전도해 보셨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유일한 사명은 복음의 사명입니다. 근데 왜 우리들은 그 사명이 아닌 내 인생을 살기에 이토록 바쁜지 모르겠습니다. 내 삶만 바라보다 보면 우리들도 세상의 형통이 부러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이제 그 삶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한다고 고백함으로써 정말 사단을 향해서조차 주님께서 내 자녀를 봤냐고 욥과 같이 자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런 든든한 백성들이 되는 저희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